하나님이 써주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쁜 말만 합시다. 저는 행복의 비결이 예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안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옷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쁜 말을 못해서 안 행복할 때가 많아요. 예쁜 말은 누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내가 먼저 합시다. 그래서 예쁜 말을 자꾸 하면 예쁜 말이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어떤 한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기찻길 옆에 사는 가난한 가족이 있는데요. 엄마는 병들어 누워있고 아빠는 돈 벌러 먼 지방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살 된 어린 소녀가 동생을 챙기고 엄마 병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병이 악화가 되어서 위독한 상황이 돼서 꼭 이렇게 엄마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엄마 옆마을에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자고. 그러니까 엄마 괜찮다고. 안 된다고. 엄마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옆마을에 가야 되는데 그 옆마을에 가려면 기차 철길이 지나가는 쓰지 않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이 밤에 지나가려면 엄청 무섭고 아마 귀신도 나타나나 보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남자들도 그 터널을 지나갈 때는 여러 남자들이 같이 가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터널을 엄마 모시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랑 같이 가주세요. 우리 엄마랑 지켜주세요. 하면서 조그만한 이렇게 등불, 조그만한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도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환한 빛이 뒤에서 비쳐요. 깜짝 놀라 뒤에 쳐다봤더니 그 영무원 아저씨가 아주 건장하게 생긴 영무원 아저씨가 환하게 빛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뒤에 이제 앞에서 갔어요. 뒤에서 비춰주니까 너무너무 환한 서치라이트처럼 비춰줘서 와, 저렇게 환한 프레시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길이 환해서 안전하게 잘 건너가고 터널을 잘 빠져나가지고 고맙습니다 아저씨 하려고 내가 뒤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 흔하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위험한 순간에 꼭 지키시고 무서운 순간에 꼭 지키신다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랴 싶지만은 개인적으로 위험한 순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도 청년 시절에 교회차 운전하고 하다가 철길 건너가는데 저는 이제 철길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땡땡땡땡 하고 뛰기도 하고 기차 철길 지나가는데 기차 지나가니까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왜 거기서 사고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분명 그 기차가 저기 오는 걸 제가 봐서 뭔가 서야겠다. 그런데 그 앞에 갔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히나 봐요.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차가 오는데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차가 빵 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차려졌어요. 이제 아이를 하나 태우고 왔는데 무슨 생각했냐면 철길 여기다 내려주면 건너지 말고 내려줄까? 건너고 내려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여기다 내려주지 하고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기차가 빵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멈췄으면 그냥 다 부딪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단도 역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서 지금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악한 원수마귀가 모든 교통사고에 그렇게 개입하고 역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철길에서 사고가 나고 차가 그게 부딪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부딪히냐면 멍해지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또 주일학교 도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 청년 시절에 찬양 봉사하고 돌아가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졸았어요. 심하게 졸았나 봐요. 근데 진짜 막 깨면은 막 제가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걸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다 데려다 줬으니까 저 혼자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데 근데 막 너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등을 딱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제 등을 탁 때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깨서 잘 교회 도착한 것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저게 이론 같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거짓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돕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을 주민 초청자치 가운데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한성의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50여 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돕게 하셨어요. 원래는 저희들 마을 주민 초청잔치에 토요일날 갈비탕 한 그릇 대접하고 교회 구경하고 가시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시라고 해서 우리도 걱정해요. 주일날 에이 저놈들이 또 교회 오라고 일요일날 오라고 하면 나 안 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 내심 걱정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충청도 양반들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온다고 하면서 또 안 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온다고 그렇게 대답들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기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도 모시러 갈 때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오기만 해서 무슨 소양이 있겠어요. 그 갈비탕 한 그릇 잡수시고 가버리고 입 딱 닫고 나 몰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동하여 주셔서 나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진짜 두렵고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어떻게 역사할지 뭐 제가 뭐 말을 잘해야지 저들이 마음을 움직일까요? 물론 잘해야겠죠. 어떻게 이게 마음이 움직여져서 저들이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이것도 관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으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시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한 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랑이 진짜 많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진짜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뻥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읍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일하실 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주중에도 여러분 돌아가셔서 하나님 여러분 도와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직장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또 자녀의 일이나 도와줄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 첫 번째로 믿음이 환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많이 보는 구절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이런 표현 쓰신 거 들어보셨죠? 보셨죠? 예, 아직도 안 보셨군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고침받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저야 뭐 그렇게 말 못하지만 주님은
고침받았느니라 하실 수 있잖아요. 다 나았느니라 할 수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믿음을 따라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은사자들이 그 말을 못쓰게 하셨어요. 내가 고쳤다고 못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고쳤고 고침받고 나면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세요. 저도 수많은 안수기도를 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많지는 않군요. 많지는 않은데 성도들이 목사님 고침받았어요. 나았어요. 이런 간증을 여러분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목사도 아니었는데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단체로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환자가 이제 전도사님이었어요. 여전도사님인데 기도회를 인도해 주러 오셨는데 막 기도를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금요 기도를 하는데 조카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미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기도 제목을 뭐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대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조카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그랬어요. 전도사님 나섰어요. 제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이 전도사님 지금 이분 다리가 너무 아픈데 이렇게 다른 기도 다 빼고 이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고맙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모이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 계신데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다 모여가지고 그분의 다리에 손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홍성으로 간절하게 한 10분 기도했나요? 막 기도하고 막 홍성을 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감동이 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누가 했어요? 그죠?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이 사람 하나 넣지 말고 이 사람만 위해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었더라고요. 지금 이 급한, 이 시급한 상황에 이 성도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하나 소개하지 말고 올인해서 이분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환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어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지만 꼭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게 믿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에도 수고가 따라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되고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구석구석 예쁘고 아름답고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역사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는데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요. 사실 전도한다는 거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내 친구가 전도해줘서 왔죠. 근데 그 친구도 고등학교 시절에 제 짝꿍이었는데 전도하니까 지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냥 교회 가자 와봐 그런 거죠. 오늘도 2부 설교가 와보라 그냥 와서 보라. 그냥 마을 주민들도 초대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막 초대해가지고 와서 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복음 설교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용산 설교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뻔하잖아요. 와서 보라. 아무튼 주님이 창조하셨다. 죄인이다. 영접해야 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뻔한 사형의 그 원리를 다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면 특별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전하면 특별합니까? 기도를 얼마나 준비했고 얼마나 믿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느냐 그게 관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바로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분명 사자굴에 던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창문만 안 열고 기도하지 왜 바보 미련투이같이 창문을 꼭 열어가지고 그 사진 찍을 몰래 촬영해가지고 가서 증거물을 남기는지
문만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했다면 그냥 모를 터인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나 충분히 살았어요. 괜찮아요.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를 통하여서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자기를 개취급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도 옳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안수기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답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모든 행사 가운데 믿음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꼭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의 이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1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야 돼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더라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깨끗한 성도였다는 거죠. 마음이 예쁜 성도가 기도 응답을 잘 받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지고 회개 자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닫는 성도가 제일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해요. 11조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회개를 잘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늘 깨닫고 그런 성도가 훌륭한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의심가요? 제가 말하니까? 회개를 잘해야지 진짜 훌륭한 성도 아닐까요?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성도는 절대 남 안 때려요. 권사님, 아우, 집사님, 아우, 이렇게. 왜 그래? 그 모양이야. 이렇게 안 해요. 당신 왜 그밖에 못 돼? 이렇게 좀 못한다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잘 격려하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똑바로 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이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남편 때리고 아내 때리고 자식 때리고 교인들 때리고. 그래가지고 막 때려서 내보내고 실컷 전도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성도가 강한 성도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교만한 줄 알 때 겸손해지더라고요. 교만한 줄 모르면요 계속 교만해요. 죄인인 줄 모르면요 남 정죄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믿음도 좋아야겠지만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목사님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거 봐요. 제 말이 맞죠?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줄 깨닫는 성도가 진짜 훌륭한 성도라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냐면 기도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강나 우리를 택하시되 원한을 풀어주셔야 하시니라. 그들에게 오해 참으시느냐. 아멘. 자, 저는 저 구절이 참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저게 하나님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냐겠느냐. 그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니까 오래 안 참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기 함정이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저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그렇게 절박하냐? 밤낮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기도해요. 크게 인심써서 새벽 예배 나와요. 그리고 퇴근할 때 한번 기도하고 저녁 기도 한번 해주고 특별한 이렇게 행사 있을 때 한번 모여서 기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들을 보니까 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데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나오는데 주님이 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안 참으신다는 이 조금이 우리한테는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밤낮이라고 하는 간절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제가 지금까지 응답받은 기도나 응답받는 성도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밤낮 부르짖더라고요. 기도를 간절하게 막 세게 아주 죽을 똥 살 똥 기도하는 성도들이 응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는 안 그렇던가요? 주변에 안 그래요? 그렇죠. 진짜 밤낮 부르짖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응답을 받고 그런 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잖아요.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오면서 막 자기 비밀 다 얘기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못 하잖아요. 소문만 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하고 부탁한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입도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비밀도 잘 지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때 야 잠깐만 바쁘니까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매달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일 가운데 전적으로 도우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밥 먹다가 감동받을 성도가 저 마을 주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밥 먹는데 그거 가지고 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교회 다닐 마음이 들었는데 밥 먹다가 나 장독교회 다녀야겠다 이런 성도가 생겨난다니까요. 근데 제가 설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그 간증 듣고 김영민 집사님 간증 듣고 막 나 주님 영접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집중을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아주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사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향하여 쫓아오느니라. 저기에 관련된 제 관심을 간단히 하나 하면 제가 전도사 때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양지에 우리 신대원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차가 없어서 그 양지라는 마을에서 시외버스가 쉬어주면은 거기에서 걸어서 기숙사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면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분 정도. 택시는 셔틀이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셔틀을 해줘요.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동안 해주는 것 같아요. 8시 넘어가면 그 셔틀도 끊겨요. 근데 제가 8시 넘게 도착을 했어요. 셔틀이 끊겼어요. 근데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비가 그때 5,000원이었어요. 택시 타는 기숙사까지. 5,000원을 그 당시 제가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에이 뭐 걸어가지 뭐 하고 가는데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그날따라 비가 약간 이슬비가 싹 오는데 전설을 보양 그 상황이 완전히 되더라고요. 비가 부르고 하는데 칠흑같이 오던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중간집 하면서 그렇게 후회했잖아요. 5,000원 쓰고 말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가는데 식은땀이 막 등골이 옷 싸워서 진짜 막 비닐 한 장 날라갔으면 저 기절했을 거예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차량도 안 나오더라고요. 입이 딱 붙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대원 1학년 때가 전도사 때가 뭔 상황이에요? 작년까지 말도 장원 선생, 장원 청년 이렇게 부름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음에 전도사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 청년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막 사시나무들 오줌들 떨려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진짜 막 오줌만 싸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막 걸어 들어갔는데 어찌됐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중간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요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여기 읽을 차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읽다가 제가 밑줄도 쳐놨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걸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미어지면서 하나님이 만지지도 못하게 나를 지켜주셨는데 시오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시라. 그래서 그날 밤에 비닐이 안 날아갔던 거예요. 날아갔으면 제가 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을 알고 비닐 한 장 안 날아가고 제가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제가 그 주간에 또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교하고 왔냐면요. 얘들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까 깜깜한 밤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 설교한 것도 생각이 나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 말씀이 이제 드디어 네마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성경책에 이 로고스 그냥 써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다가왔어요. 맞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걸 믿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부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구구단을 외웠어도 시장에 가서 생각이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워서 시장에 가서 계산할 때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저기 떠올라야 돼요. 깜깜한 길을 갈 때 저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봐야 되겠죠. 저 글씨 많이 봐야겠죠. 외워야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냐면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짐을 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하시네요. 저걸 믿어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날마다 같이 지고 가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그게 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고생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생하는 걸 두고 보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쓸 것을 공급하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채워주시는 저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없는데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도 느꼈고요. 우리 집 살림을 운영해 가면서 느꼈는데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채워주시는데 희한하게 제가 그렇다고 낭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안 쓸 때 막 안 써요. 근데 쓸 때는 팍팍 써요. 교회 차정도 안 쓸 때는 되게 안 써요. 근데 막 꼭 써야 될 때는 막 써버려요. 근데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자식도 아빠 카드를 줬는데 내가 친구 밥 한번 사줘야 돼서 썼어. 그러면은 쓸 때 썼네? 많이 썼어요. 쓸 때 썼네?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것에만 쓰지 않았다면 부모가 허락하실 거죠. 집사도 그렇게 하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똑같으시더라고요. 내가 절약할 때 절약하고 보통 때는 내가 아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식사 대접할 때 어떻게 식사 대접해요?
쓰고 남아서 막 펑펑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외식할 거 그달 외식할 거 다 전하게 해놨다가 목사님 귀한 거 대접하잖아요.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늘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늘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꼈다가 대접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그게 귀한 걸 대접해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예요. 아껴야지 대접하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을 아껴서 주님께 쓰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시간과 몸과 마음을 아껴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봐봐요. 고생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시골에까지 와서 얼굴 그을려가면서 이렇게 고생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껴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헌신이 귀할까요? 귀할까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행사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쓴 물질, 여러분이 쓴 에너지, 여러분이 쓴 휴가, 월차 이런 것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까워하고 안 쓰면은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있으니까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쓰고 나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체험해야지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써보세요. 그럼 채워주세요. 진짜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그때 이제 20살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11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형이 용돈 하나, 기숙사비 하나고 10만 원 보내줬는데 기숙사비가 7만 원이었는지 6만 원인지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아무튼 7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3만 원 남고 3만 원까지 용돈하면 되거든요 그 당시. 근데 거기서 또 1만 원 또 헌금해서 11조라고. 근데 그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러고 난 뒤로 한국장 아무튼 했어요. 2만 원 가지고 살아요. 손가락 쭉쭉 빨면서. 근데 버텨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채워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한 달 쓴 거 보니까 10만 원을 더 썼더라고요. 그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읽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속마음에 잔머리로 드리는 거 다 보여드려요. 저한테도 보이는데 하나님 오죽 잘 보이시겠어요. 잔머리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서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대하세요. 그럼 채워주십니다. 아니 기대할 것도 없어요. 알아서 챙겨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알아서 챙겨주셨더라고요. 다 알아서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잔머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드리고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아웃리치 선교 현장에 또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니 안 가실 분 손 드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귀하게 헌신이 되어서 아름답게 살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 좋은 찬양 같이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내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 없었음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 인생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자꾸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허전함 채워주세요. 이 물질의 부족함 채워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의 진정한 방향, 내 인생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흐름을 잘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기도하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도 나 홀로 외로워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외로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외로운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면서요, 내 집을 쳐주시는 분이라면서요, 내 집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집을 대신 쳐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내 인생 왜 이리 허전합니까? 신앙생활 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허전합니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급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버지 채워지지 않으며 주여 내 고집대로 그냥 대충 살아서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내가 교만하고 만악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시고 내 마음 허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성교회 오교구 담당 교육자인 유희준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손을 잡고 살아가려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귀한 장포교회 또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